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신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손에서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기에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제단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일용할 양식들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우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어 구별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성령께서 자리 잡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시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속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반목 가운데서도 여러 열방 가운데 택하시어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늘 기도함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한 믿음 지켜 이 민족이 끝까지 세계 복음화와 또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위령자들이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곱고 바르고 또한 정직하게 이 나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물질에 만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사간 육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심한 갈등과 육신의 환난 가운데 온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새롭게 회복되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와 또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받침의 힘이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어려운 사회 환경과 교회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새롭게 힘을 허락하시어 이 갈급한 세대 가운데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이해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소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까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주를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꼭 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야유회가 있습니다. 6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용서 웰빙 공원에 가는데요. 이은비 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장 개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 목장들이 다 약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구성원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죠. 실버 목장 외에는 다 약한데 그렇게 해서 좀 전도가 잘 되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약한 목장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목장에 좀 정원을 하고 충원을 해서 힘이 돼줄까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 목장과 마리아 목장이 헌신을 해주셔서 보아스 목장과 마리아 목장을 다른 목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이 좀 충원이 되었겠죠. 그렇게 하반기부터는 개편이 됩니다. 보아스 목장과 마리아 목장은 이제 없고 다른 목장으로 다 파송이 되었습니다. 보아스 목장과 마리아 목장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아스 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보아스 목장 대신에 남성 성도들은 남전도의 연합 성격의 보아스 회로 모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아론 목장의 목장 모임 시연이 있습니다. 이제 아론 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아 목장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 앞에 나와서 목장 모임을 시연하겠습니다. 좀 긴장도 되실 테지만 앞에 목장들이 하는 거 보시면서 위로 받으십시오. 네, 아마 엉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위로 받으시면서 또 잘하는 거는 또 배우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5기 플라워 레슨이 있습니다. 꽃꽂이 광자인데요.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첫 수업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6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합니다. 오전 10시에 6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 8월, 9월, 10월까지 장소는 교회 카페에서 합니다. 참가비는 1회에 10,000원인데요. 문의하고 신청은 안희경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 집사님이 재능 기부하는 거죠. 주변에 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찾으셔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지기반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루디아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7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죠. 강대상에 예쁜 꽃을 화분을 또 안희경 집사님께서 헌물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목사님들 연합전도 모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 7분이 순회하면서 품앗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 교회 순서인데요. 또 감사하게도 안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셔서 가난한 제가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는 모임인데요. 이 기장 쪽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 김미숙 권사님, 김수님, 김지연, 김하은, 김혜진, 민정란, 손수경, 오지율, 장은지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북 완주의 해발 600m 오지 마을에 위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설립이 된 지 124년이 된 교회입니다. 124년 전에 루터 올리버 매커첸 뭐라고요? 뭐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했죠? 루터 올리버 매커첸 해보십시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네요. 저는 이름을 못 외워서. 루터 올리버 매커첸 선교사님이 124년 전에 이 위봉마을에 전북 완주의 고산지대 해발 600m의 오지마을인데요.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위봉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루터 다음에 올리버 매커첸 루터 올리버 매커첸 이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124년 전에 조선 땅에 그 위봉마을 그 총구석에 그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My name is 루터 올리버 매커첸. 알아듣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마로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마자에 길로자에 덕덕자.
그 조선에 있는 그 사람, 위복말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타고 길을 따라와서 덕을 전했다. 이 덕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마로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로덕 선교사님입니다. 유명한 분이십니다. 말을 타고 어느 날 길을 따라와서 덕을 전했다. 제가 지난주 월하 경주의 사회복지 세미나에 갔을 때에 현재 이 위봉교회를 담임하시는 124년 뒤에 이 위봉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양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위봉 땅이,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124년 전의 조선 땅이 이 마로덕 선교사님의 이 덕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이분이 인간극장의 TV에도 나왔는데요. 인간극장 TV에도 방송국에서 촬영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간증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미복마을 전체가 예수마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북에 기독교 성지순례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마을 회의를 해도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마을 회의를 한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따라 와서 복음을 전한 파란 눈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살아갈 소망도 없고 신분은 바뀌지 않고 삶의 지경은 좀처럼 넓혀지지 않는 그냥 타고난 운명이고 팔자니하고 살았던 그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들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도시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녀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간증을 하시는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는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가서 좀 배우고 싶고 어떻게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죠. 오랜 질병 때문에 질병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참 많죠. 잘 고쳐지지 않고 오랫동안 육신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바울처럼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하면 병이 떠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의 소망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령이에요. 물질 때문에 물질의 광야를 오랫동안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자나 운명은 예수 믿고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관습에 매여 있던 이 땅의 백성들은 잘 안 되면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자괴감, 또 그 결박에 매여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합니다.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나,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직장 문제, 직장의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없을까 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직도 하고 열심으로 삽니다. 직장의 광야 참 힘들죠. 안정되지 않는 것. 취업과 진로 때문에 오랫동안 광야를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걷는 분들도 있죠. 세간에는 세기의 결혼과 세기의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위자료가 그 정도이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SK 회장은 뒤늦게 예수 믿었고 노모 씨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안타깝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랫동안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이 광야가 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냐 하면 부딪혀서 이겨내야 통과가 됩니다. 그 광야에 부딪혀서 실패하면 그냥 광야에 갇히는 것이고요. 그 광야를 벗어나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에는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은 출애굽기에 불뱀의 위협, 갈증과 굶주림과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갈 때에 이 문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냥 나한테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문제들인데 우리가 광야를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은 광야에 늘 그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부딪혀서 이겨내야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황무지 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에 구약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성경에 나와요. 이거 오아시스의 이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막 같은 데는 이 오아시스가 큰 안식이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를 걷는 구약 성도들이 참 힘들고 이 광야에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살 것 같아. 이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엘림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 영원토록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죠. 이미 만났고 그 엘림에서 좋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하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 엘림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엘림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안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떠나야 되고, 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광야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 그 엘림에 안주할 수 없어서 과일 따먹고 나면 이제 없는데요. 다시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아마 엘림과 같은, 엘림이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안식이 있었을 거예요. 참 좋다, 이게 행복인가?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엘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위로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위로가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엘림의 위로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위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곳이 엘림이든 사막 한가운데이든 광야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 사막 한가운데도 계시고 안식 있는 엘림 가운데에도 있고 다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있고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참된 위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바울 선교사는 사선을 넘나들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누워 잘 만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아내도 없었죠.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재롱 부리며 위로해 줄 자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낙으로 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맛보는 엘림의 위로보다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해서 더 크고, 그래서 그 위로로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선교사는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달라고, 눈물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얘기하죠.
맛있는 반찬을 두고 엄마가 먹지 않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배고픔보다 아이가 그 맛있는 것을 먹고 기뻐하는 그것이 더 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위로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에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 위로 이런 것들이 다 흘려보내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채워주시지 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성경에 보면 채워주신다고 하고 오늘 말씀의 위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다 흘려보내십시오. 눈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거 다 갖고 살지 마세요. 상처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그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아, 그리고 우리 기장 소명교회 성도님들아, 너희들도 힘들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선교사 사역을 은퇴하고 남은 생애는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 돌아가는 배에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프리카에 순방을 하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순방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리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빵빠레가 울리고 어린이 합창대가 찬양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 순방을 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 뒤에 이제 쓸쓸하게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님이 따라왔는데 아무도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환영해주고 박수치고 빵빠레를 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겨우 일주일 순방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나는 자그마치 25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순간 울컥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를 알아주라고 선교한 건 아니지만 그게 비교가 너무 되니까 울컥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집에 도착했지만은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네가 가야 되는 마지막 집이 아직 있다. 그곳에 가면 너를 지금보다 더 환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곳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천국이 아직 너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섭섭한 마음들이 싹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때로는 마라의 썰물 앞에 있기도 하고 광야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머물면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마라도 잠깐이요 엘림도 잠깐이요. 우리가 영원히 위로받을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 옆에 분하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다 너무 저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이 당한 광야의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죠. 자신이 직접 자기가 당한 그 죽음 같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평생토록 치유되지 않는,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을 고통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고, 네가 그 병, 그 가시 아니었으면 선교했겠냐, 하나님 의지했겠느냐, 네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었죠.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더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었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약함은 사라지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어. 자신은 질병에 시달리고 고치지 못한 질병에 고통하지만은 바울의 손을 얹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슈퍼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절실한 때에 그 도움을 한번 딱 받으면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바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광야의 이 문제를 다 덮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크고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입니까? 건지셨고 위로의 맛을 봤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위로의 맛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의지하면 힘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광야의 문제들이 늘 그곳에 진을 치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문제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신음하며 고통은 하겠지만은 문제를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광야의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며 또 위로를 흘려보내며 정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날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날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남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 아닌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위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건지셨고 이후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지시고 또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의 크신 시험들을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 아니었으면 회복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기에, 이끌어 주셨기에 벗어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져 주셨기에, 회복해 주셨기에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지nu치고 있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문제에 갇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슬에 매여 고통하지 않겠습니다. 그 굴레에 갇혀 고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신뢰하기에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로 늘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건지셨고 그렇게 손잡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다른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동일하게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건져 주실 줄 믿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함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의 크신 위로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실 분은 함께 찬양하며